목사님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교회 떠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왜? 성도가 목적으로가 아니라 도구나 기능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평생 동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 직장 떠난 것처럼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들을 정말 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을 때 평생 그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합니다. 떠나면 끝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본질 회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회복은 오늘 말씀의 회복.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 우리가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목이 터져나가라 외쳐야 될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를 얻고 나서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라나서 정말 백성의 지도자와 그 승리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아르콘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관원, 디다스칼로스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선생,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하는 것을 보고 이 니고데모의 직업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아시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부를 가진 분도 계시고 명예를 가진 분도 계시고 권력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부와 권력과 자기가 가진 명예가 죽음이 자기를 덮쳐올 때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생님이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시가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 여러분 살아있는데 뭘 다시 태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죽은 자이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로 다시 말하면 뭐냐? 너는 죄인이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바울 로마서 3장 21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걸림돌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당신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진실하고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주님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의의 일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가끔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합니다만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죽음이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영벌의 존재가 뭐냐? 죄인이에요. 오늘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들, 송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환자복을 입고 저기 서울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에 누우면 2달이면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전죄의 졸비에 득해서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싹시라는 말은 옵소니아라는 말인데 로마 군병들이 일하고 나서 받는 보수를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죄의 보수로 날마다 벌어들이는 것이 뭐냐?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하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어요? 의를 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질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오늘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니고데모가 버렸던 부와 명예와 물질에 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빼앗기고 있느냐? 왜 성도들이 그 존재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이 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지 못하고 왜 다른 것들의 인기를 보는 것과 부귀영화와 입신영화와 왜 만사형통의 번영의 신약으로 그 번영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 이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 예수를, 저주받은 자를 오늘 메시아로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신앙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이웃나라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오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열기 위하신 화목제물.
오늘 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감격을 누려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다메섹 회상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존재 이유를 받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선도를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미명하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조사가 되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서 저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이 없는 사람, 내 안에 감격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는 연기로 끝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평생 전도사 놀이, 목사 놀이 하나 만날 수 있어요. 감격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릅니다. 내가 오늘 이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분 만에 하나 택하시고 천에 하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삼아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수십 년 목회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초심을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사명받은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번아웃되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격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을, 이 감격을, 이 행복을 자기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림과 드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걸림돌 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 걸림돌,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넘었다가도 또 좌절하는 두 번째 걸림돌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두 번째 걸림돌을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해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넘었지만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 3차 전도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을 세워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온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금의 전체 그리스 지방이죠. 그 교회가 거뒀던 연보를 가지고 기근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하고 자기는 다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선교를 갔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그냥 사절단만을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방 교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선교헌금을 받음으로써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오순절 전에, 교회의 첫 탄생 명절인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해서 고린도의 바로 밑에 있는 갱그레아 7km 떨어진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순례자들도 오순절에 순례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과거에 이단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바울을 이단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바꾸어서 걸어왔던 여정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아덴을 거쳐서 델피를 거치고 데레아를 거치고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를 거쳐서 빌립보와 네아폴리 나발라까지 그렇게 700km를 걸어갑니다. 700k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이 기다린다. 너 명예가 기다린다. 그게 아니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700km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트로아에 온 다음에 7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서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70km를 다른 사람들은 일행은 배를 타고 가라고 정해주고 자기는 70km를 하나님 앞에서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피하고 싶은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 working with God.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걷더라. 노아 walked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걷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걷는 게 아니라 노예 현장에서, 총회 현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의 현장에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닮는 사람답게 앞과 뒤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Working with God.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요. 사도 바울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다 하는 말입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도 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모든 사람 청년들도 찬양할 때마다 이 생명 주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은 수사학이나 외톨이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결단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왕자 나바티안, 우리가 지금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들어온 자기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항구였던 그런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그러한 회개를 받고 총독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피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다는 말을 듣고 지금의 터키 지방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고니온 꼰야에 왔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단자가 났다고 해서 루스드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km를 이고니온에서 70km를 걸어서 따라왔던 그러한 박해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 앞에서 스토닝 돌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 치는 것은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쫓아낼 때는 그냥 쫓아내지만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자는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도록 그렇게 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원정 박해단이 사도 바울을 스토닝 돌로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이미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옆에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오. 아멘. 여러분, 2차 전도여행 중에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죠. 옥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하기를 15절에 야, 나는 할 수 있는 로마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때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길 원한다. 가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너희를 견고히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오직 유일한 자신의 소원, 복음 전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목적인 삶을 살아요. 성공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부가 목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 겪어봤잖아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요. 비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신함이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미래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그 현존하는 미래가 막상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비판력과 판단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세상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교회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미명하에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날마다 젖어가면서 스포일, 그 사람들이 오염되어 가다 보니까 막상 자신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이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 아닙니다. 변질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변질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성공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돌아가도 되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내 사명, 복음 전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는 것, 내 자세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 탐심의 탈이나 아첨의 탈을 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받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비결은 독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울을 이겨요. 바울의 삶은 우리 내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삶입니다. 로마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목적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본받고 싶은 롤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우산처럼 대대자자 손도 대대 승승해서 내려가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께서 조금 저하고 쫓겨날 것 같아서 한 15분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말씀의 영성 중에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챗 GPT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작년 11월 30일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물론 2년 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챗 GPT 3.5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은 사용자가 1억 5천 명이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뭐 또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말씀 준비, 또한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러한 죽음이 목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가장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저기 대회하면서 잡초와 풀을, 독초를 먹고 다니고, 오늘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전문가입니다. 일반 약국에 가서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냥 내 아플 때 뭐 어디가 몸이 안 좋을 때 뭐 타이레놀 사러 일반 약국에 갑니다. 그러나 진짜 몸에 병이 생기면은 그냥 가까운 내과 의원들로 가지만, 진짜 병이 생기면 대학병원의 전문 스페셜리스트에게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처방을 하고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은 전문의들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도전하고 회복시키고 성숙한 삶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당연히 말씀과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사님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요. 목사님과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그러한 설문조사예요. 여전히 목사님들 돈 좋아하고 여전히 명예 좋아하고, 성도님들의 수준은 절대로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를 다 써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이 목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네케인의 테메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프로파투스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평신도도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나 지금 열심히, 어떤 사람들이 저 목사님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누구를 위한 열심히 해요? 지금 무엇을 위한 반복이고 누구를 위한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동기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의 성공?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이름 세미터리에 이름 묻고 신학교 나왔는데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을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목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진검승부의 시대에 더 밝히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챗 GPT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용하시면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챗 GPT에 그 프로그램 하나 깔아도 되고 카카오톡에도 에스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이 챗 GPT를 통해서 챗 GPT는 구글에서 만들었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냥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 계획서 작성해줘. 10초 만에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설교? 내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관한 5분 설교 작성해줘. 2초 만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20불 정도 그럼 이거는 무료판이 그렇게 나와요. 20불 정도 더 내거나 아니면 80불짜리 정도 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10초에 5장씩 나올 수 있어요. 웬만한 주해와 적용, 엑스게시스와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주석에 모아놓은 것을 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쳐서 할 수 있는 주해와 적용을 다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 성도님들도 그런 설교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그러한 그 진보적인 학자들의 견해 알려줘? 그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 알려줘? 그러면 10초 만에 다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지금 신학이 어떻구나, 우리 목사님의 뭐가 어떻구나, 성도들, 청신도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목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을 잘 주의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잘 해요. 그러나 이 주해와 적용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마다 무슨 에스라가 있든지 주해 학교가 있든지 주해 대학원이 있으면 거기가 한참 그리고 여러분 주해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성도님들 목사님들 엄청 몰렸어요. 방법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한 30년 해보면 어때요? 설교? 우리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성경 본문 안 읽어보고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나서 한두 절 보면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 얻으면 그거 갖고 설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의 테크니션, 설교 재미가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설교자가 되셔야 돼요. 파격적인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 제일 비참한 줄 알아요?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것이 없는 설교자. 교수가 강단에 섰는데 학생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제일 비참한 게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의 환경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미래를 준비할 걸 원하면 학생들은 너무 낙담을 해요.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 왜 하는데요? 지금 소명받고 지금 신학교 왜 들어왔는데 잘 살라고? 잘 살려면 이거 하면 안 되죠. 가서 기업을 투자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죠. 목회자에게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에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니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의지를 갖춰야 되고 어차피 어렵게는 각오하고 온 인생인데 여러분 앞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들 낙담을 하고 용기를 더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목회생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립개척교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같이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천막 세우고 뭐 조그만 상가에서 상가교회 다 없어졌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말 제 제자들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연습해왔지만 그렇게 했지만 10년 동안 개척해서 해도 10명, 15명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배달하면서 자비랑으로 하면서 그렇게 부여잡고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목회 패턴이 앞으로 되어갈 거예요. 100개를 개척하면 2개밖에는 정착을 못해요. 물론 시티2시티가 돼서 분립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을 떼어주고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파격적인 설교, 충격적인 설교, 챗 GPT는 주해와 적용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목회자의 영성. 그 말씀을 한 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울면서 같이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에서 자기의 체질화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처방은 챗 GPT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없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과감하게 설교의 횟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한 주일에 10번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임팩이 있는 설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 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학교에서도 전에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 환경이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같이 읽어요. 교수님들과 같이. 그 교수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2, 3분의 설교만을 그냥 설교를 20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2, 3분의 설교 기도 제목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설교를 하느라고 그 시간에 우리의 힘을 그렇게 다 쏟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기도하면 돼요. 5분 정도 임팩 있는 말씀 전하고 수요 기도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설교의 횟수를 과감하게 여러분이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성도들과 같이 한 주간 동안 울며 웃으면서 하나님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목사의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성도들을 정말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한 아무리 세속화의 위기 시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걸어가는 그렇게 말씀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천지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눈만 열면 다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만 하면 목사님들인데 성도들은 정작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고 믿을 만한 목사님이 별로 계시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프랜차이저 교회 중에서도 분립된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의 이름 뒤에를 붙이기만 하면 그것이 그래도 검증된 교회라고 해도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현실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시대에 5명을 찾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는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이슈 엘로힘 하나님의 한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하고 내 분으로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에게 보호하는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든 타임의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 현지,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보지 못했던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좀 돌아가도 되는 시대의 야성을 가진 아웃사이더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의 가슴, 이 시대와 민족의 가슴 앞에 영원히 남는 그러한 목회자들, 우리가 만일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속화의 물결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때 우리의 문제를 막으시고 이 땅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나 백으로나 찾아봐도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식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황무함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결코 복음을 미끼로 사용하거나 그의 불순물을 타거나 유사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눈물로 걸어가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정말